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1차 갈릴리에서의 사역 기간 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련의 설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장소를 산 위였다라고 소개하며 오늘날 우리는 이 설교를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본문의 17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에 대하여 평지다라고 소개합니다. 하여 누가의 기록에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를 평지수훈이다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여 산상수훈과 이 평지수훈은 맥락적으로는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라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마태의 산상수훈과 누가의 평지수훈은 대부분의 내용이 평행을 이루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의 순서나 이 단어의 선택 그리고 문맥적인 요소 등에 의하여 다소의 차이점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여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어진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 집중하며 평지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히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평지수훈은 간추려서 설명드릴 때에 제자훈화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훈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이요 또한 우리의 교사로 삼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평지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0절부터 길게는 49절의 말씀까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제자훈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 제자의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심으로써 당시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이 땅 위에 교회의 창설 사역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 말씀인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보이셨던 참 흥미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이 땅의 교회 창설 사역자들로 세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날이 밝자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오늘날의 그분의 핏값의 공로로 그 은혜를 누리는 신자로서 본받아야 하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첫 번째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에 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너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앞세우는 경향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기로는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일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시행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워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닮아 가장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늘 지키며 그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적실히 체험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시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 중에 또 어떤 모습을 본받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일까요?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의 많은 무리 이외에도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왔던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우셨던 12제자에게만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찾아왔던 많은 이방인들에게조차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온 유대와 예루살렘 허다히 많은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사 그들이 가진 병이 치료받게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겪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그 두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주변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포용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 그의 삶을 통해 온 이스라엘과 유대인, 더 나아가 사마리아의 이방인들 쫓아 예수님께서 포용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말씀의 위로였으며 치료의 위로였지요.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잡고자 예수님께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흠집 잡으려 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강압과 횡포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의 제한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주변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한 포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상황을 마주합니까? 예수님께서 주변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만 그 선한 사랑을 행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포용을 실천하며 위로를 실천할 때 귀하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행하시며 주변을 포용하며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잡고자 혈안이 되었을 때 그들의 그러한 모략과 관계가 전혀 소용없어지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주변을 사랑하며 위로하고 또한 포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내가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관계와 모략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히 승리하셨던 것처럼 감히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오늘날의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의 신앙의 삶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포용과 위로를 실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조롱과 손가락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손가락질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을 위로하고 포용하실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을 마주하지 않으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함 얻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위로와 포용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실현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된 이들의 삶이 또한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조금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로 삼으신 이들에게 조금은 강하고 대담하신 문장으로 제자의 삶,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의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자도란 첫 번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두 번째, 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며 세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받을 때에 복이 있을 것이니 하늘의 상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이 세 가지, 가난한 자와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미움받는 자란 함축적으로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참여하게 되는 고난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가 이 땅 위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준비해드린 화면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으로부터 선을 행하며 고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본을 보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이 말씀이 퍽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고통은 고통이고 고난은 고난이고 괴로움은 괴로움이죠. 왜 거룩한 신자이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설명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고도 참 직설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아름다움이며 복이 된다. 그런데 이 앞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마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문맥적인 의미에서 파악해 볼 때 대담한 선언이고 선포의 말씀입니다. 선언이며 선포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세상의 권세에 무너지지 아니하며 결론적으로 이미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신자이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들이 삶의 이 시대에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종종 마주하는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결코 세상의 권세에 꺾이지 않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증명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알리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신자가 누리게 되는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며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완성의 표현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듦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가 완성된 것이 선포된 이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고통받으시며 지치며 낙심하는 순간을 마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낙심과 넘어짐이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승리가 확정적으로 선포된 이들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요 우리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더욱더 힘차게 그것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참된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며,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주변을 사랑하고 위로하신 또한 포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된 복을 누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고 증명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